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시간도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존귀하신 주님 앞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는 첫 주일이기도 하고 첫날입니다. 뜻깊은 이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2권의 구약 역사서 가운데 처음 책입니다. 모세오경을 지나서 처음 시작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처음 책 여호수아를 함께 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진실과 거짓이 존재합니다. 믿음 곧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거짓 곧 이방 잡신들이 판을 쳐서 온통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혼란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득세했습니다. 심지어는 평안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자기에게는 평안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기망한 것입니다. 주님을 처형했던 그때도 그랬고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도 역시 거짓과 진실과 거짓은 서로 경쟁 관계이듯이 서로 판을 엎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단 세력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특세 이것은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세력을 경고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기망하고 헛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의 등을 치는 사례가 많고 사회적 선동가, 사기꾼, 성착취, 어떤 교회, 주님의 몸을, 교회를 이익의 소재로 삼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기망하는 그런 그런 소행들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얼마입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진리하고 상관도 없지만은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그룹에 속합니다. 드디어 신약교회는 직분이 남발되고 그리고 안수 문제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한 믿음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호수아서 전체를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장 24절까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거목이었던 그런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리더십에 관한 혼란상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혼란 중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에게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믿음이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바, 그 믿음의 가장 첫 단계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좀 읽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그러면서 계속 들으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전체 여호수아서 요절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 사역이란 먼저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 출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록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서신서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아니하고 듣는데 익숙하지 아니하고 듣는 걸 게을리하고 등한히하고 나태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먼저 당겨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법은 아니다. 바르게 들어야 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들어야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고 집중해서 들을 때에 잘 갖출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바대로 준비하라는 것이 믿음의 단계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나가는 데는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갖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들은 바에 대한 준비, 듣는 바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1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준비하는 과정을 그렇게 철저히 하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당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여기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기록이 지금 기생 라합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리고성에 지금 몸을 파는, 말하자면 더 좋지 않는 말로 하면 창녀죠. 어떤 분은 뭐 술집 주인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걸 경영하는 사람이, 그것은 다 제가 보는 바로는 헛소리고 기생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 앞에 붙어있는 용어가 기생입니다. 그 기생 라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저장하여 그 저장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미래와 삶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리고 왕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군사들, 또 그 큰 비중의 것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 혹자는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은 이게 거짓말보다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비추어 보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 함께 보면은 여기 23절부터 제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하고는 좀 다르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그러나 이게 충돌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행동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여기 구약의 인물 그 많은 그 모세를 비롯해서 여기 그 야곱, 요셉, 이 위대한 인물이 가득한 가운데서 야고보 저자, 야고보서는 두 사람을 들어서 그 행함의 아주 엑셀런트함을, 독특함을, 특출함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기생 라합이다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에 대한 관점은 거의 목숨을 던져버리다시피 하는, 목숨을 던져버리는, 자기 아들을 완전히 통째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또 라합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들 통째로 그 목숨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그런 용기,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여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야 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 준비함으로 갖춰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준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쌀을 얼마나 비축해라, 무기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적들을 격파할 것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듣는 것을 준비하여 대비하는 것인데, 그 준비하는 핵심 키는 정결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위해서 무기나 식량이나 어떤 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독재자,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그런 지도자요 사람이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새해 첫날 도덕적으로 우크라이나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강자의 깡패도 아니고 난폭한 국가 지도자로서 그런 침략, 그런 전쟁을 지금 일으켜서 주도하여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그 우크라이나 땅을 얼마나 큰 면적들을 초토하여 몹쓸 땅으로 지금 하며 이 추운 겨울에 그들의 전기와 이런 에너지를 차단하여 추위에서 떨면서 얼마나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 그런 망언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무기가 발달하고 대단한 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망가진 도덕, 망가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무기나 어떤 사람의 숫자, 전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이나 어떤 무기에 의해서 또는 쌀이나 이런 걸 비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들어가서 처음 행했던 일은 역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분리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번영케 하실 그 민족,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자긍심을 갖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정결한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중요합니다. 세상 쓰레기를 몰아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하는 말은 세상 욕심,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버려야 될 쓰레기들을 몰아내는 그 방법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이것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 이런 사람에게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앞에는 요단강이 범람했지만 강물이 멈추고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요단강이 모세 때 갈라졌던 홍해, 이제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드디어 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한 다윗의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잘 듣고 준비하여 거기에 갖추어 앞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축복하신다. 역대상 20장 1절에도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굉장히 왕으로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전반부에서 확실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듣고 듣는 것을 잘 갖추어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면은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 들읍시다. 그리고 잘 준비합시다. 그리고 어떤 일에 직면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갑시다. 그러면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정에 하시는 일에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르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는 13장에서부터 24장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지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쟁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진군하면서 중부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중부 지역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고 거기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결국은 남부 지방을 휩쓸고 그리고 다시 북부 지방을 점령하여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순서를 잡아 점령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1950년 전후에서 전쟁, 한국 동란 6.25 전쟁을 치루었던 시기에 9.28 회복이라고 그러죠. 맥카더가 어떻게 전쟁을 했었냐. 바로 한반도 중심인 인천을 치고 들어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여 당시 광화문 지금 중앙청이었죠. 거기에 태극기를 수복하여 꽂는 이야기를 우리 역사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보상을 주신다.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은 거기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머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 분배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드디어 거처를 주시고 그거를 분배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 먼저 약속을 했던 루벤과 므낫세, 갓 이 지파들에 대해서 요단 동편 그것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했고 갈렙에게 약속을 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가데아 바네스에서 약속을 했던 그 갈렙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또한 여호수아가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이제 중심 지파가 되는 유다 지파, 주님이 결국 그 지파로 오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또 배정을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파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에 직면하면서 현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부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게 지금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걸림이 없었습니다. 분배는 공정해야 됩니다.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을 해서는 아닙니다. 왜? 그래야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 다음 세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축복을 그리고 다음 세대에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유언하기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기라.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 잘라내고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너희를 향한 메시지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평안을 누리고 계속해서 대대손손이 축복된 그런 삶을 살 거고 이방이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이 백성이 감사하고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이룬 일들을 유업으로 남기고 그리고 작별합니다. 그때 남긴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Thank be to God for His indescribable gift.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걸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감사한다. 이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 한 해에도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50장에서 유언했던 요셉의 그 유언을 받아서 그 해골을, 그 뼈를 지금 40년 동안을 옮겨와서 여기 가나안 땅, 아브라함, 사라, 이삭, 또 그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 레아, 그리고 여기 묻힌 바로 조상이 묻힌 이곳에 나도 묻어달라 유언을 했을 때 그 유언을 실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는 우리 부여족,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부활하겠다 하는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이것을 여호수아가 실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듣는 것, 듣는 대로 준비하는 것, 준비한 후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그 축복은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오늘 2023년 새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한 해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일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